C.S. 루이스의 고통의 문제. 머릿말. 애슐리 샘슨 씨가 처음 이 책을 쓰라고 했을 때 저는 익명으로 쓸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. 제가 정말 고통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바를 밝히려면 꽤나 꿋꿋한 인간인 것처럼 보일 말을 할 수밖에 없는데, 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읽는다면 코웃음 칠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. 제 부탁은 이 시리즈의 성격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절되었습니다. 그런데 샘슨 씨가 머릿말을 통해서 나 또한 내 원칙대로 살지 못한다는 점을 밝히면 되지 않겠느냐고 하는 것입니다. 저는 반갑기 짝이 없는 그 계획을 지금 실천하고 있는 중입니다. 주저없이 고백하지만 저는 이 책을 쓰는 내내 저 훌륭한 월터 힐튼의 말처럼 내 말이 주는 참된 인상과 실제 내 모습이 너무도 동떨어져 있다는 느낌 때문에 오직 소리를 높여 자비를 구하며 있는 힘껏 그렇게 되기를 갈망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. 그러나 바로 그 점 때문에 한 가지 비난에서만큼은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. 즉, 누구도 저에게 자기는 아픔을 느낀 적도 없으면서 남의 상처를 가지고 장난친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. 저는 심지어 심한 고통에 대해서 상상하는 것조차 실제 고통을 당하는 것보다 수월히 느낀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. 고통이라는 적을 과소평가할 위험이 전혀 없는 사람이 있다면 제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. 이 책을 쓴 유일한 목적은 고통이 야기하는 지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임을 덧붙여야겠습니다. 꿋꿋함과 참을성을 가르치는 것은 이보다 훨씬 더 차원 높은 과제이지만 저는 스스로 이 일에 적격자라고 나설 만큼 어리석지도 않을 뿐더러 고통을 겪고 있을 때는 많은 지식보다 작은 용기가, 큰 용기보다 적은 인정이, 그리고 이 모든 것보다 하나님의 가장 작은 사랑이 더 도움이 된다는 확신 외에는 독자들에게 줄 것이 없습니다. 진짜 신학자가 이 책을 읽는다면 평신도 아마추어가 썼다는 사실을 금방 알아챌 것입니다. 마지막 두 장에는 확실히 추론적인 성격이 있지만 나머지 장들에서는 옛부터 내려오던 정통 교리들을 표현만 바꾸어 되풀이했습니다. 만약 이 책이 색다르거나 비정통적이라는 의미에서 독창적인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은 제 뜻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무지의 결과입니다. 물론 저는 영국 국교회의 평신도로서 이 책을 썼습니다만 세례를 받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고백하는 것만을 취하려고 노력했습니다. 이 책은 학술서가 아니기 때문에 개념이나 인용문의 출전을 쉽게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굳이 밝히려고 애쓰지 않았습니다. 아마 신학자들은 제가 읽은 책들이 어떤 것들이며 또 그 수가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. 1940년 옥스퍼드 모들린 대학에서 C.S. 루이스.